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죠? 목사님도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 열심히 잘 보냈어요.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시간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율동 선생님들과 함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율동을 함께 한 뒤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한 주도 건강하게 지냈나요? 네, 그렇다고요. 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낼 만큼 지금 율동 시간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할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아, 너무 고마워요. 네, 첫 번째 찬양 저기 보이죠?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같이 율동할게요. 고마워요. 이제 두 번째 찬양 다 같이 할 건데 이 두 번째 찬양은 여러분 예예예 찬양 알죠? 이거 완전 신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더 열심히 율동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찬양 틀어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신나는 율동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주에 봐요. 자, 우리 친구들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율동을 열심히 했죠? 네, 이제는 우리가 그 뒤에 이어서 사도신경송을 부를 거예요. 장난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함께 씩씩하게 사도신경송 부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서윤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꼭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 마음에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상황으로 행동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순종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잘 집중해서 한 주간도 실천하며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열심히 잘 드렸죠? 이제는 말씀을 읽을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성경책을 펼쳐보아도 좋고요. 목사님 왼편에 나와 있는 영상의 자막을 보아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건교히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성경 스토리 영상과 요절송 영상 보고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구나. 왕이 된 다윗의 모습 무척 멋지다. 사울이 죽고 이후 유다에서 7년, 이스라엘에서 33년. 다윗은 총 40년이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을 막아주셔서 왕국이 평안할 수 있었지. 안녕하셨습니까? 어인일로 저를 부르셨는지요? 네, 선지자님. 저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법궤는 아직도 휘장에 있으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군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네. 법궤라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금으로 입힌 나무로 만든 상자, 궤를 말하는 거지? 응, 맞아. 법궤는 성막에 두라고 하신 것 중 하나야.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나다나. 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다윗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가서 다윗에게 내 마음을 전하거라. 네, 하나님, 가서 전하겠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 한 것이 있습니다. 아, 네. 어떤 말씀이신가요? 제가 듣겠습니다. 다윗 왕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며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무엇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의 몸에서 난 후손들을 통해 당신의 왕권을 영원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징계는 하지만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거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야.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이다. 와, 나 막 소름 돋아. 그러게. 근데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다윗이 실수하고 다른 나쁜 길로 빠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 마. 하나님은 지금 내리신 축복을 절대로 뺏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 그걸 바로 헤세드라고 해.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해. 아, 그렇구나. 그럼 정말 이 약속은 엄청 중요한 약속이네. 나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래.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더 좋겠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부활이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부활이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6절. 성경 수도 영상과 요절송 잘 보았죠? 우리 지난주 설교에 대한 성경 복습 세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 같이 1번을 볼게요. 다윗은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이곳으로 도망했다고 했죠.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무려 40년간 훈련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해요.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그래요. 광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자고 있는 곳을 보았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다윗은 죽이지 않고 대신 두 가지 물건을 챙겨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되었는데요. 문제 나갑니다. 다윗이 챙긴 물건은 칼과 물병이다. 정답은 그래요. X죠. 창과 물병. 사울 왕이 자고 있던 머리맡에는 그가 갖고 있던 창이 있었고 물병도 있었어요. 자, 마지막 3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사무엘상 26장 23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첫 번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것과 이것에 따라 갚으신다고 했는데요. 이것과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그렇죠. 공의와 신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성경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보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큰가요? 자, 우리 친구들 마음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표준 국어사전을 따르면 사람이 본래 지니고 있던 성격과 생각과 의지를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어보고 그 의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첫 번째 나와 있는 마음의 뜻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나요?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용 또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행동과 태도가 바로 또 다른 마음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위한 마음이 컸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컸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보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나 목사님, 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보다 내 자신을 위한 마음이 솔직히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보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큰 축복과 약속을 받은 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그림 볼게요. 사울이 죽은 뒤였어요. 이스라엘에는 두 번째 왕이 누구였죠? 그래요. 다윗이 유다 왕이 되어서 7년을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합쳐서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이 33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했어요.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많은 강대국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에서 편하게 살면서 왕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자, 어느 날이었어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궁에 선지자 나단을 다윗이 불렀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나단 선지자요, 저는 백향목을 통해서 이렇게 크고 넓고 아름다운 왕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휘장은, 그 법궤는 아직도 더 휘장이 있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법궤가 무엇을 말할까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고 또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법궤를 말해요. 다윗의 말을 들은 선지자 나단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왕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셔도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저렇게 나와있죠.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명령하여 주셨어요. 그 명령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로부터 성막과 장막에서 거하시지만 어느 누구에게 강제적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제안한 그 성전 건축은 그 당시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섭섭해 하신 적은 아니지만 다윗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과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꼭 그것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크고 더 위대한 약속을 먼저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장으로부터 다윗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주셨고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승승장구 백정백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빛나게 하셨고 더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과 저곳을 떠나서 막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돌아 살지 않고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게 살게 하셔서 다른 민족이 침범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지금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끝일까요? 우리 그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이 크고 씩씩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이죠.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주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12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계속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갖고 있던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한순간만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의 후손은 실질적으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 이후에 이 땅에서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 하나를 넘겨볼게요. 자, 그렇죠? 다윗 왕이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 다윗은 정말로 단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순수한 마음, 그 작은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의 가문에 그 메시아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정말로 놀랍고도 위대한 그 복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 은총이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거라고 영원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 은총이 무엇을 말하냐? 밑에 나와 있죠?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이것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거두어 가셨지만 다윗과 그 이후에 그 은총을 절대로 거두어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자 약속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전에 그 믿음의 조상이셨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만큼이나 목사님은 솔직해서 그 약속보다 더 이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이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림 하나 더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런 16절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나아가셨어요. 우리 함께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시식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할까요? 흔들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실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16절 말씀처럼 영원히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단 한 번도 결코 절대로 어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만일 다윗의 후손이 잘못을 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훈계하고 사랑의 매를 치신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그림을 볼게요. 우리는 주일날 특히 예배 시간이 되어서 헌금도 드리고 찬양하며 율동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며 그렇게 주일을 보내요.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그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주일을 오기까지를 한 주를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오히려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할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며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자신이 좋은 궁전을 살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살았지만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아주 단순해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그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있었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높아지고 그의 이름이 빛나고 영원한 별처럼 빛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빚으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크고 영원한 은혜의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내 마음보다 더 크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 믿지 않는 친구들은 자기 마음은 크지만 따라 한번 목사님을 따라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긴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하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저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다윗 시대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약속은 영원하고 앞으로도 그 약속은 영원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순간 주일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서 다윗처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 말씀을 하며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했던 그 다윗의 중심을 본받아서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 그 마음대로 살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래요. 이 마음을 갖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아볼게요. 그리고 두 눈을 감아보고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저도 다윗을 본받아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행동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기도 참 잘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대한 퀴즈를 풀기 전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축도할 테니까 두 손을 한 번 더 모으고 두 눈을 감아 볼게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가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내주 교통하시는 그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의 주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요.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드림교회 주등부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참 잘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대한 퀴즈 두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위한 이것이 매우 커서 하나님께 영원한 큰 약속을 받은 다윗이 등장하죠. 자, 문제 나갑니다. 사랑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감정과 의지, 생각 따위를 일으키는 작용과 태도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씀 초반에 배웠는데, 자, 이 단어는 무엇인지 함께 풀어볼게요. 5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다고 우리 배웠죠. 또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의 약속도 해주셨어요. 문제 나갈게요. 인류의 구원자를 뜻하는 예수님의 호칭은 메시아이다. 정답은 OX로 풀어보겠습니다. 5초의 시간을 줄게요. 지금 우리 친구들 말씀도 잘 듣고 퀴즈도 잘 풀었어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주등부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길 바라요. 한 주 동안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